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이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 위에 있는 나라예요.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 불교와 힌두교가 시작된 아주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하면 인도에서 시작된 줄 아는데, 그 부처님이 또 부처님이라고 하면 또 시비 거실 분이 혹시 일지 모르겠는데, 이때 부처님이 그 인도 사람이 아니라 네팔에 있는 한 왕국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아주 유수한 종교 가운데 두 개가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근데 가서 이제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불교 사원을 갔어요. 라마 불교 사원을 갔는데, 딱 사원 안에 딱 들어서니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사원 전체를 벽으로 둘렀어요. 뭐 높지 않은, 사람 키보다 적을까요? 하여튼 그 벽으로 이제 쭉 이제 두르고 있는데, 그 벽을 유심히 보면 그 안에 원통들이 있습니다. 원통들이 쫙 있는데 수백 개 쫙 이제 벽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들어와서, 라마 불교 신자들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이제 뭐 절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들어와서는 그 벽을 따라서 쫙 그 벽을 따라서 이제 돌아요.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 원통들 있잖아요. 원통들을 손으로 다 이제 돌리면서, 이게 마치 아이들 뭐 장난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하여튼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손으로 이 원통을 돌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바퀴도 돌고, 두 바퀴도 돌고, 세 바퀴도 이렇게 이제 돌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 이제 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불교 신자들인데, 불교의 경전을 읽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읽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데, 그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원통을 돌리면 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통을 자세히 가서 이제 좀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글자 비슷한, 그러니까 뭐 전혀 제가 이제 해독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 글자로 된 거라 하여튼 이렇게 다 막 뱀꼬리처럼 하여튼 막 그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 안에 글자가 있어, 글자가. 근데 그것을 서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으로 돌리는 거, 원통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경전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독하는 거예요, 일독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두 번 돌면 이독하는 거예요, 이독. 그죠? 굉장히 이제 흥미롭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그거 한번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응곡교회 주변에 담을 탁 만든 다음에 성경 기록한 원통을 쫙 돌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올 때마다 한 바퀴 그냥 산책하듯이 5분이면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손으로 다다다닥 하면 나 일독했어, 그죠? 일독했어, 이독했어. 그러면 1년에 뭐 1000독도 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경전을 읽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읽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간편한, 다른 종교에 보니까 이렇게 간편한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 거의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읽어보려고 몸부림 쳐도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년 계획을 세워도 매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 원통 돌리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은 안 될까?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야, 니들 쉽게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러는 걸까? 결코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참 종교와 이 거짓 종교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겉모습, 껍데기를 강조합니다. 겉모습, 껍데기를 강조를 해요. 하지만 참 종교일수록 속마음, 속모습, 내면을 강조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더 강조를 해요. 원통을 돌리는 것으로 그들의 성경을 읽는 이 불교 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내가 경전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다다다닥 돌리면서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죠? 종교적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원통 돌리면서 뭐가 남을 거예요? 막 신비하게 돌릴 때 막 글자가 몸 안으로 빨려 들어올까요? 머릿속으로 막 들어올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다 제가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 나라 말을 못해가지고. 그거 돈 다음에 뭐가 느껴졌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했는데 분명할 거예요. 그냥 돌린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글자를 자기들도 읽지도 않고 돌렸으니까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남는 거가 하나 있다면 원통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죠? 나 읽었다. 이거 이제 종교적 행위가 남는 거예요. 이처럼 겉모습을 전부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참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짓 종교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 겉모습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가령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세요. 할례를 받아라. 그죠? 그리고 제사와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분명 종교적 행위죠. 그죠? 종교적 행위로서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들을 행할 때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어디에를 보셔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종교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내면, 마음이 똑같이 중요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내면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포경 수술을 받는 거야 아이들, 그죠? 피부를 잘라내는 건데 이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표예요. 그게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살을 잘라낸 거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증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지만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남자 생식기의 피부를 잘랐다는 사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부를 자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 피부를 자르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죄로 얼룩진 마음을 자른다는 거예요. 죄를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부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실제 그것이 뭘 가리키냐면 죄로 얼룩진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할례는 이 성경은 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행하는 거냐? 마음에다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디다 한다고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그죠? 마음에 그렇게 돼 있죠. 피부라고 말하지 않나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죠? 이게 할례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없이 몸의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죄 문제에서만 우리 제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번제라든지 또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 충성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야 됐는데
하지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거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순종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좋아하세요? 순종 좋아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내면적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제사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 몸의 할례와 같아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제사가 아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죠? 우리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이거 예배도 좀 뭐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하고 뭐 기도도 적당히 하고 말씀도 그냥 적당히 읽으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빠진 신앙생활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다고 해서, 늘 성경을 내가 10장씩 읽는다고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증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면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하는가, 말씀을 읽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그죠? 나는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하겠다. 물론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좋은 동기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목표, 혹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목표로서 내가 좀 그렇게 신앙적으로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열심을 부린다면 사실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3가지는 경건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실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3가지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행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구제, 기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다. 너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의 상의 전부다. 나로부터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소리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백성이 할례를 하지 않아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안식일을 어기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도통 제사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이놈들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냐면, 그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알고 싶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뭐 가족이든 누구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반대로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걸 해도 힘들 판인데 싫어하는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난 너한테 관심은 없어. 사랑은 하는데 너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은 없어. 그거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바르게 아는 것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좋아하는 감정조차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을 깊이 알기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할례, 제사, 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단지 그들에게 종교적인 만족만 줄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때.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그죠? 내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를 왜 섬깁니까?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고 섬긴다. 이렇게 보세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유산을 더 많이 나한테 남겨주시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결단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어느 게?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음을 책망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이제 내가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기서 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하는 일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히 제사장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 외에 또한 똑같이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어야 돼요.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이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33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각 지파를 축복한 내용인데, 이 제사장이 포함된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죠? 여기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뭐가 나와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두 가지 일 중 하나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내팽개 쳐버렸어요. 지식을 버렸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제사장 자신도 이처럼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큰 불행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칠 말이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지식을 버렸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율법을 계속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중요한 책무인데,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런 일을 등한시한 걸까? 왜 지식을 버린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요,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 이 일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거칠게 말하는 건데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돼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대신 그럼 어떤 일을 힘썼겠어요? 돈이 되는 일.
돈이 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를.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관심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뭘 속으로 바라냐면 백성들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져라, 죄를 져라.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더 지으면 백성들이 뭘 더 많이 하니까? 제사를 더 많이 드리니까요.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그 수익이 제사장에게 와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제사장은 따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이제 자손들에게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이 제사장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수입이에요. 수입. 그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 이 제사장들이요, 이것을 악용을 했어요. 너무너무 악용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백성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수입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 그들이 지식을 버리기도 했지만 그나마 아는 것도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면 죄를 덜 짓게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에 죄를 지적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를 덜 짓게 되면 제사를 덜 드릴 거니까 그럼 수입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자기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옛말에 이것도 불교 용어인데, 염불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고. 뭐에만 있어요? 마음이? 잿밥에만 있어요. 잿밥에만. 우리 기독교인인데요. 잘 알아요. 그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랬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걸 싫어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왜냐하면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죄를 더 많이 져서 제사를 많이 드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니까. 죄를 져라. 물론 대놓고 말하는 뭐 그런 제사장은 없었겠죠. 속으로 그렇게.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책망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익에 눈먼 제사장들로 인해서 백성이 그들뿐만, 이 제사장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제사장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또 심판을 받아요? 백성이요, 백성. 물론 제사장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죄를 졌을 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사장들이 훨씬 큰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만 심판받지 않아요. 그들을 따른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아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보혜사라고 부르고, 신천지 같은 데 보혜사,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 교주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순진한 성도를 미혹하는 거니까. 저 교주만 저거 나쁜 것이고, 저 밑에 따라가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교주, 악한 지도자들은 당연히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를 따르는 성도도, 맹목적으로 따른 성도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 지도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함께 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따라가면 같이 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어떤 말을 주고받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이끄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 때 활동했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이익에 눈먼 영적 지도자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에서 잘 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따른다면 그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자신의 이익이나 세상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 부탁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무슨 부탁을 하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마다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뭘 구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게 주시도록. 그죠?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전하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이것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모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가지고 그것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부지런하다면 죄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사와 장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풍성히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말씀을 주사, 그죠? 말씀을 주사.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성도가 살아가는 일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인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서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교회 현실을 보면서 물론 우리 저 자신부터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욱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사역에 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라고 해서, 누구라고 해서 그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베레아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다, 깊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저 한낱 사람의 주장인가, 그냥 세상 잘 살게 하는 처세술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이 말세 증상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는 목사와 장로가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무분별하게 쫓아가는 것,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불행한 일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넓혀가지고 한국교회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종교 활동에만 열심히 있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까지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지도자를 또한 맹목적으로 따랐을 때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 말씀만 따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